안녕하세요. 목사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24편 말씀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시편 22편을 올렸고요. 오늘 24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올려놓은 23편이 지금 유튜브에서 있기 때문에 24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편은 15편과 더불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에게 하는 노래하는 그런 제목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구약의 전승에 따르면은 예루살렘이 이제 823m거든요. 823m인데 거기 이제 해발 824m의 산에 올라가는 끝부분에 이제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의 양쪽 길 옆에서, 큰 대로의 길 옆에서 제사장들이 서서 이 성전에 오를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선언하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고, 그 예배드리러 가는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제 제사장들이 시편에서 성전에 올라간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손을 깨끗하게 해라, 마음을 청결하게 해라, 허탄한 데 뜻을 두지 마라, 뭐 이렇게 선언을 했냐면은, 밀그롬이라는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성전이 더러워진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밀그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 제사를 성전에서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는 그런 면보다는 더러워진 성전을 청결케 하기 위해서, 거기서 성전 안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그 흘린 피로 성전의 더러운 부정을 씻어내는 게 아주 주요 역할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의해 가지고 죄로 인해서 성전이 더러워진다 하는 그 사상을, 전승을 추적해서 발견해 가지고 이락 세계적인 학자가 됐어요. 그 부분을 말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더러워진다는데 이제 너무 치중을 해서 밀그롬은 거기에 이제 글을 썼는데, 이후에 나오는 이제 후속 학자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피를 뿌릴 때 성전에만 뿌리는 게 아니고, 번제단에만 뿌리는 게 아니고 죄인에게도 뿌려가지고 죄를 씻어주잖아요. 그래서 죄인도 동시에 죄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진 그 몸을 피로 정결하게 했다 하는 그런 이론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 주장을 한 사람 중에 이제 김경열 박사님이 이 부분을 주장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인가요? 거기서 이제 학위 논문을 써서 정결 예식에 대해서 주장을 하게 돼서 새로운 학설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한국 사람이다 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큰 뭐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고, 또 크게 또 자부심도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성전과, 그러다가 이제 성전과 성도가 이제 둘 다 더러워진다 이렇게 하다 나중에는 이제 성전과 성도가 일체론이 되잖아요. 같이 더러워지니까. 이 성전과 성도가 일체론이 이제 사도 바울의 사상에 들어가면은 바울은 성도들이 곧 성전이다 이러잖아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주장을 고린도전서에서 또 고린도후서에서 조금씩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의 오랜 전승이었던 성전과 성도의 일체성,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의 바울을 통해서 완전한
학문으로 흘러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성전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 성전을 맡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일을 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보면서 하나씩 이야기하도록 하죠. 레다비드 미스보르, 이건 뭐 다윗의 시. 라흐바, 라 아도나이 하레스, 로아 테베르, 베 요시베이 바, 그랬어요. 여호와의 것이다. 땅과 그리고 멜로와, 이거는 우멜로와 이런 것은 가득한 것, 그 땅 위에 가득한 것, 그리고 땅 위에 거하는 모든 것들이 라흐바 또는 라 아도나 이렇게 되죠. 여호와의 것이다. 그렇죠. 사단이 예수님한테 땅과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이건 내게 줬는데 이것을 나에게 경배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사탄아 꺼져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거든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이 사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이제 시편 21편, 24편에 나오는 라흐바, 라 아도나이라는 이 말씀에 중요합니다. 라 아도나이, 맨 앞에 나서 강조가 되어 있죠.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여호와의 것이야 뭐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그 영광이 사탄의 것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될 이유가 있다 하는 거죠. 키후 알야밈 예사다 베알 네할로츠 예코 네네하 그랬어요.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바다 위에 물들 위에 바다 위에 건설하시고 그리고 나하르 이거는 강들 위에 네하로트는 강들의 복수죠. 강들 위에 그것을 굳게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이제 땅을 이제 땅이 나오게 된 것은 창세기 보면 바다의 물들을 모으잖아. 그죠? 바다의 물들을 모으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는데, 이제 바다의 물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바다로 물이 가려면 땅에 또 강을 파가지고 바다로 흘러가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 시편 기자가 볼 때는 바다가 맨 밑에, 그 다음에 강, 그 다음에 땅. 그러니까 땅을 이 바다 위에 또 강 위에 하나님이 건설하셨다 하는 아주 좋은 시편 시적인 용어를 쓰고 있죠. 그 다음에 3절 보면 미얄레 바하라도나 베하라도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우미 야쿰 빔콤 코드쇼 그의 거룩한 장소에 설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선포하죠. 땅 위에 건설된 땅 위에 거하는 게 다 하나님이고 그 위에 이제 산이 있잖아요. 땅에 보면 평지가 있고 반석이 있고 산이 있잖아요. 또 3층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산, 맨 꼭대기에 있는 824m에 있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또 누구냐? 그러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했죠. 네케이카파임, 손바닥이 깨끗하고 우바르 레바부, 마음이 청결하고 아셀로 나샤, 레샤베크 납세이 그래서 영혼을 헛된 대로 들지 않고 벨로 니슈바 레미르마 속임수로 맹세하지 않는 자. 이 네 가지를 주장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야곱 같은 사람은 니슈바 레미르마 속임수로 맹세한 자죠. 형 피해서 도망갈 때 뭐 베델에 누워가지고 돌베기 하고 자면서 하나님 앞에 뭐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양식 주시고 입을 옷 주시고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은 뭐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베개하고 누웠던 이 돌은 성전의 기둥이 되고 뭐 온갖 거짓말을 다 하잖아요. 근데 거짓 맹세한 거죠. 거짓 맹세. 그런 하나님의 이 요 네 가지 기준으로 볼 때는 야곱은 별로 여기에 합당한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건 놀랍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살면은 어떻게 돼요? 이샤 받는다 말입니다. 베라카 메에 따드나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고 우체다카 메 엘로헤 이슈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의와 복이 같이 나오잖아요. 베라카하고 제다카가 같이 나온다고. 이게 구약이 아주 중요한 사상이에요. 제다카가 있는 곳에는 축복이 있고, 그러니까 의가 있는 것에는 축복이 있고, 하타트, 죄가 있는 것에는 칼날해서 저주가 있는 거예요. 칼날. 우리가 이제 칼 동사 그럴 때 코프하고 라메드 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라메드 하나 더 끄면은 칼날이라 하거든요. 칼날이 되면은 그건 저주인데, 하타트는 죄, 그 다음에 의는 축복. 이게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구약의 역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구약 역사에도 보면은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의로웠다. 여호와 보시기에 의롭다 하면 그 다음엔 그냥 복이 쫙 나오는 거고,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면 저주가 쫙 나오는 거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도르샤이브, 여호와를 찾는 백성이고, 그죠? 메바케시 파네이카,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야콥,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야곱이다. 야곱 족속이란 말은 없고 그냥 야곱이죠. 근데 야곱을 종족 대표로 써서 야곱 족속의 1호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도르샤이브,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고, 그죠? 당신의 얼굴을 찾는 야곱의 족속입니다. 이렇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면서 이제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뭐라 그래요? 쉐우, 들려라. 쉐우 샤림 라쉐이케,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베 힌나 쉐우 피테이 올람, 영원한 문들아 열리라. 베 야보 멜렉 하카보드 해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올라가고 하나님은 영광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셔가지고 이 영원한 문을 통해서 들어와셔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주신다. 그 영광의 문이 바로 길문, 진리문, 생명문이죠. 세상에서 그 성막 뚫로 들어가는 문을 길문,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진리문,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생명문이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이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참 구약에 익숙한 그런 표현이고 또 구약의 깊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8절을 보시면은 미제 멜렉 하카보드 아도나이 이쭈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하는 거죠. 영광의 왕이 누구냐. 이쭈스베 기포르, 강하고 큰, 강한, 이쭈스는 파워풀하다는 말이거든요. 파워풀하시고 능력이 있고 용사신 여호와다. 예흐바 기포르 밀라마, 전쟁의 용사이신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이 기포르 미라마, 전사로 표현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러니까 뭐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보면 여호와께서 용사로 같아서 이겨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세상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미제 멜렉 하카보드, 그 부분이죠. 9절은 위에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빼고요. 10절은 미후제 멜레크 하카보드, 영광의 왕이 누구냐? 아도나이 체바우트 후, 그가 만군의 여호와 그시다. 멜렉 하카보드 쉘라,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영광의 왕이 되신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미 해가지고 누가 올라가겠느냐, 뭐 이렇게 올라갈 사람들 이쪽 나오다가 그 다음에 누가 여호와냐, 누가 영광의 왕이냐,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들이 만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시고, 그죠? 만군의 여호와시고 그 다음에 또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영광의 왕이다. 이 멜렉하카보드, 영광의 왕, 본인도 영광스럽고 성도들에게 영광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 자체가 상당히 재미있게
서술에 된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제 깨끗한 삶을 삶으로 말하면 성전이 청결해지고 그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게 되니까 성전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버리죠. 예스겔서에 보면, 그죠?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시켜 보고 떠나는, 하나님 떠나니까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악순환. 백성이 죄를 짓고 성전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이 떠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백성이 의로워지면 성전이 청결하고 여호와께서 거기 성전에 임하시고 하나님에게 백성들에게 축복과 의를 주시는, 이게 원래 과정인데 거꾸로 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한탄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그런 그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에서 성전과 성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 이 일체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신약으로 사상이 넘어가면서 성도가 성전이 되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그런 관계로 넘어가고 있다 하는 거는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까 밀그롬이 성전만 청결하게 한다, 그런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가 언약을 선포한 다음에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을 뿌리고 또 반은 언약서 이런 데 뿌렸다, 이렇게 표현한 걸 봐서 완전한 한쪽만 청결하는 게 아니고 언약의 피가 모든 것을 청결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 김경열 박사가 그 부분을 잘 이제 묘사를 해서 이 양쪽 다 정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사상에 근거하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을 잘 설명을 해서 뛰어난 논문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도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집도 정결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은총을 가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4장 6절에 보면은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아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을 에게 낭독하고 또 듣게 해가지고 모세가 그 피를 백성에게 뿌렸다. 8절에는 24장에 보면은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렸다,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쪽을, 언약의 피라는 것이 성전과 백성을 다 정결케 하는 거다 하는 이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성전의 피가 도대체 어디까지 누구를 정결하게 하느냐 하는 그 부분도 좀 예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시편 24편 말씀에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그 부분을 상세히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은 밀그롬의 레위기 같은 거 보시면 나오니까요. 밀그롬이 WBC 주석도 좀 쓰고 이랬는데 그 부분도 좀 보시고 하면 더 깊은 곳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좀 여겨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